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마태복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약속했듯이 오늘은 마태복음 종합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아마 거의가 다 여러분이 한번 접했던 문제들일 거예요. 오늘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번째 시간 종합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테스트 문제는 50문제니까 맞은 거 곱하기 2 하면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정답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의 바른 해석입니다. 2번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등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기름은 항상 준비하고 있고 절대로 졸지 말아라.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맞지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맞는 거, 성경이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충성이죠. 답이 먼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혼 문제, 예수님이 주장하는 입장은 어떤 것인가? 남녀가 합의하면 필요에 따라 언제나 갈라설 수 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항시 남편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유대 전통이요 율법이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5번 문제입니다. 임마누엘의 바른 해석은 어느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임마누엘의 바른 해석은 2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뜻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의 횡포 때문에 몇 차례나 사람을 보냈는가? 2차례, 3차례, 4차례, 5차례 쭉 나오는데 이게 잘못됐군요. 2번과 3번이 3차례 나왔는데 3차례, 3번 들여보냈습니다. 문제가 잘못 나왔네, 그렇죠? 그렇지만 3차례 보냈고 3번째 자기 아들을 보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가이사라 빌보, 가버나움, 벳세다, 홀몬산.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왜 사랑이 식느냐 이겁니다. 재난이 시작되므로, 거짓 선자들의 출현으로, 불법의 성함으로, 죄악이 관영해서. 정답은 불법이 성함으로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24장 12절에 나옵니다. 9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다. 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저는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다짐 2가지가 무엇인가?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과 복음의 생명을 바치는 일.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일.
몇 번이 정답일까요? 예, 3번입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다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람 중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닌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친형제 4명이 있죠. 야고보, 요한, 요셉, 유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2번 요한입니다. 원래 형제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영어로는 사이몬이라는데 시몬이 바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4형제에 속합니다.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외치라고 주님이 주신 슬로건이 있지요. 구호. 뭐라고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그 출처와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마귀가 절대 발붙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예수의 능력이 마귀의 힘을 이미 능가했고 파워풀하다는 의미다. 몇 번일까요? 다 아시죠? 그렇죠? 정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4사람 다 맞아요. 다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냈냐 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 맞지만은 가장 맞는 성경의 기록은 4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해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약자 편의 예수님, 어떤 문제이든 인생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해답자 예수님, 우리의 질고와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16번입니다. 금식 문제를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몇 가지 예를 들으셨죠. 근데 그 예에 들지 않는 게 어느 거냐 이겁니다. 생배 조각 얘기했죠. 신랑, 의원, 포도주.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몇 번일까요? 이것도 한번 나온 문제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기에 금식 문제 든 예가 아닙니다. 17번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3대 업적에 들지 않는 하나는 어느 거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거 봉사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건 선교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구제, 가르치시고 교육했다. 그런데 다 맞는 건데요. 오늘날 교회가 미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것을 그대로 닮아하는 것이 교회 미션인데 무엇인가 하니 선교, 교육, 봉사 이 3가지가 3대 미션입니다. 그러면 남는 3번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이 구제는 1번 봉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들지 않는 하나. 1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신 시각은 몇 시냐? 정오 12시요. 오후 3시 4시경 해질 무렵. 정답은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이 있다. 어느 것인가? 맞는 것끼리 연결하는 건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맞네요.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고 온유한 자는 위로를 받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느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요? 딱 눈에 띄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수 있고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커요. 이것도 맞고
온유한 자는 위로를 받게 돼. 이게 아니군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틀리네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요건 맞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다. 왜일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패 방주와 어둠을 밝혀야 불의와 맞서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21번,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나? 열심 정도가 각기 다르니 저들을 시험해 보려고 각자의 재능대로 특별한 뜻이 없이. 어떻게 나눠줬나요? 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각자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낚시해서 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낸 일이 있다. 그렇죠? 당시에 1인당 성전 세금은 얼마였는가? 한 세겔, 반 세겔, 한 데나리온, 한 렙돈. 정답은 반 세겔이죠. 그래서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뽑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23번,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 권면의 절차가 있다. 그중 세 번째 방법이 뭔가? 두세 사람을 증창케 한다? 교회에 맡겨야 된다?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해라?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어느 건 걸까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2번이 답입니다. 웬간에 처음에는 혼자 가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세 번째는 교회에다 맡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라고 그랬어요. 24번 문제입니다. 포도원에 여러 차례 일꾼을 투입했다. 그렇죠?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 일꾼보다 얼마나 더 일했는가? 요거는 처음에 들어간 사람과 마지막 들어간 사람은 계산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6시에 들어갔지요.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요? 오후 5시에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계산은 언제 했나요? 임금 계산은 오후 6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새벽 6시 들어가서 저녁 6시에 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들어왔다 1시간만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12에서 하나 빼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보다 11시간 더 일했다는 해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해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말라 죽는다.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이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 이처럼 자연까지 다스리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몇 번이 정답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하는 것이 말라버린 무화 사건에서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혼인잔치 참여해서 정작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복이냐? 선물이냐? 축의금이냐? 초청장이냐? 이거 한번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육신적 아버지, 임신한 마리아를 군말 없이 데리고 왔다. 누구 탓인가? 누구 때문에 데려왔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서? 전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자의 지시로? 꿈을 통해 지시받아.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주의 사자가 지시해서 그렇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에서 공중에 새와 관계가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왜 씨가 여러 군데 떨어졌지요? 돌적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 새와 관계된 것은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가 와서 씹어먹겠죠.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9번입니다. 산상수훈은 몇 장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말씀드린 금쪽과 같은 교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을 말하는 건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 6, 7장. 왜?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서
8장 1절에 내려왔기 때문에 5, 6, 7장이 산위에서 말씀드린 산상순이 되는 것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 그 강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계명, 율법, 사랑, 십계명. 이건 뭐 가장 쉬운 거죠. 율법과 선의 강령은 사랑이죠. 그죠? 3번입니다.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은 도대체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을까요? 사랑을, 행함을, 믿음을, 천국을 어떤 걸 설명하려고 예를 들었을까요?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은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비유하는 것인가? 솔로몬의 영광, 들의 백합화, 들의 꽃, 악용의 들풀.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주님께서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염려, 상급, 하늘보화.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런 예를 주님께서 드셨습니다. 2번이 정답이지요.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글 중에서 그러므로 땡땡땡땡에 연결되는 적합한 말은 어느 거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땡땡땡땡 어떤 말씀이 와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정답은 2번이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음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어느 건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나오지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변화산, 천국 열쇠, 초막셋, 용서.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되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 그가 무슨 병에 걸렸나? 중풍병, 문둥병, 간질병, 멍어니. 산상순에서 내려오면서 두 번째로 고친 것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거든요. 무슨 병이었을까요? 예, 정답은 중풍병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의 소경 중 실로암과 관련이 있는 소경은 어느 동네의 소경인가? 제가 그랬지요. 가버나움 소경이 있고 예루살렘 소경이 있고 여리고 소경이 고침받고 베스다 소경이 고침을 받았는데 실로암이란 말은 신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실로암이 어디 있느냐 그거 알면 되죠.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가버나움과 여리고는 요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고친 병이고 베세다는 요거는 마가복음에서 고친 소경의 병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다. 그렇죠? 그녀는 길 도중에서 고침을 받았죠. 주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던 중인가? 지금 가다가 뭘 향해 가다가 도중에 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일을 고쳤어요.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지붕 뚫은 중풍병 환자의 집, 귀신 들린 땅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집, 딸이 죽은 신하의 집, 귀신 들려 병원이 된 아들의 집. 몇 번일까요? 예, 딸이 죽은 신하의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여인을 고칩니다. 38번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결정적 실수가 무엇인가? 기다리다가 졸았다는 점, 등에 기름이 모자라 불이 꺼진 점, 신랑이 늦을 줄 몰랐다는 점, 별도의 기름, 그릇을 준비 못한 점. 이건 몇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건 성경 읽으면 감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별도의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걸까요? 가룟 유다, 빌라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렇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겁니다. 왜 먹였냐 이게 5,000명 사건이 있고 4,000명 사건이 있잖아요. 4,000명 사건을 묻는 겁니다. 그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날이 저물어 가는 저녁에 따라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한 까닭에 제자들의 요청으로 그렇게 했다. 몇 번이 답일까요? 요거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답은 3번인데요. 5,000명을 먹일 때는요, 날이 저물어서 먹인 거예요. 2번이 정답인데 4,000명 먹인 것은 3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3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내니까 가다가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이유가 됩니다. 41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율법과 계명의 규정에 따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1회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하는 일, 이방인들과 함께 앉지도 음식도 함께 먹지 않는 일, 떡을 떼기 전 손을 씻지 않는 일. 이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42번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은 어느 날 말하는가? 안식 후 첫날,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무교절이다? 6월절이다? 토요일이다? 주일날이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43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 내가 4dimension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4dimension 할 때 mention의 S자 복수가 또 제가 빼먹고 표시를 안 했어요. 4 great commissions 복수를 붙여야 돼. 4가지니까. 그거 사과 말씀드리고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하신 일이다. 해당되지 않는 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정답은 4번이죠. 왜? 1번, 2번, 3번은 우리에게 관계된 거예요. 4번은 예수님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1, 2, 3번은 우리에게 하라 한 거지만 4번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4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히 걱정된 일이 있었어요. 그 걱정 내용이 뭘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는 점? 예수가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염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후 살아났다 소문내는 일? 예수를 십자가처에 내어준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과 소요.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정작 예수가 살아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훔쳐가서 살아났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특별한 권세가 뭐예요? 병을 다스리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비유는 모두가 천국과 심판에 대한 비유들이다. 이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다. 어느 것인가? 성격이 하나 달라요. 포도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어느 게 답일까요? 좀 힘들지요. 이건 성경을 많이 읽고 암기해야만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2번, 3번, 4번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는요 나란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런데 포도원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달라요. 알겠죠? 47번입니다. 변화산 정상에 나타난 인물들이다. 관계없는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사람만 찾으면 돼요. 예레미야, 모세, 예수, 엘리야. 정확히 나오네요. 정답은 예레미야죠. 모세, 예수, 엘리야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민족 지도자의 대표, 예수는 신약의 대표,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 이 3대 고문이 나왔다고 그랬죠. 48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사람으로 짝져진 게 나와요. 예수 족보하려면 이 사람은 꼭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다윗, 예수.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웬관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
다윗은 유대 민족의 최고의 왕권을 가진 막강한 임금님, 아브라함과 다윗을 꼭 꼽아요. 49번입니다. 예수님이 벳사다 광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모이도록 결국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왜 주님이 그때 광야로 나가셨나? 동기가 뭔가 하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려고? 앞으로의 복음사의 구상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참수로 심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요즘에 말씀드렸죠, 한번 이건요.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에 인해서 심란해서 나갔는데 결국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터지지요.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언급 중에서 말세장, 세상 끝이 왔다는 뚜렷한 징조로 나타나는 재난의 시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세상 끝날의 재난의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에 전파되는 일이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며 기후변화와 이상징후가 발생이 된다.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고 교회가 탄압받고 예배가 짓밟히는 일. 몇 번일까요? 이건 말세장 24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해답은 1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게 해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50번 문제 다 끝났는데, 자, 여기 보너스 문제 3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네 중 성격이 다른 한 동네가 하나 있다. 어느 동네인가? 이건 지리를 아주 말아야 돼요. 지역을. 베다니, 가버나움, 벳박에, 베들레헴. 이거 지리적인 것이 감지를 못하신 분들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정답은요, 가버나움이에요. 2번. 왜? 베단이나 벳박의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은 저 갈릴리 지방에 있잖아요. 이 지방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계속되는 문제네요. 이스라엘에 3대 지방에 들지 않는 하나가 있지요. 사마리아, 갈릴리, 베니게, 유대. 여러분, 유대는 세 지역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근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건너서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세 밖에 없어요. 베니게는 갈릴리 꼭대기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글과 관련이 있는 사람 누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게 답일까요? 수가성 여인, 혈루증 여인, 가나안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요. 맞은 수 곱하기 2를 해서 점수를 내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50문항으로 해서 영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태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참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신과 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읽어 또 세밀하게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읽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과거에 아는 것을 거쳤던 우리가 정말 성령을 체험을 해서 새로운 체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성령님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